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저께 저녁부터 하늘이 뚫린 것 같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비가 오면 괜시리 걱정이 됩니다. 혹시 교회에 물이 새지 않을까? 네, 괜시리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올 여름에 장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또 어려움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 귀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뒤에 계신지 또 누가 옆에 계신지 한번 뒤도 보시고 옆에 보시고 한번 얼굴 보시면서요. 우리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에 잠깐 지도를 하나 보고 싶은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도는 뭐냐면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행의 그 지도인데요. 저기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 전도 여행. 근데 저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저희가 오늘 읽었던 18장 앞에 17장에 어디를 가시냐면요. 유럽 전도의 첫 출발지였던 빌립보 저 중간 위에 있습니다. 눈이 크게 뜨시면 마음의 눈을 보시면 예, 보이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서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8장 앞에 있었던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아덴을 떠나서요.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요. 저희가 잠깐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 남북 육상 교통의 요지인 동시에 이오니아게해와 에게해를 잇는 해상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요. 무엇이 발달되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녔겠죠. 그리고 많은 무역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처럼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의 활발한 무역으로 인해 그 사람들만 오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믿었던 모두 같이 왔을까요? 네, 그들이 섬겼던 많은 우상들도요. 그 고린도 지역에 총 집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요. 아주 현란한 우상 도시였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이 고린도에는요. 1,000여 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사제가 결국 누구인가요? 창녀입니다. 이 1,000명 정도의 창녀들이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이 어땠습니까? 온갖 음행이 자행했고요. 쾌락의 도시였을 뿐만이 아니라 육욕, 술 취함, 강탈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만한 전략적인 욕춘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지역은요. 최대의 도시 그리고 종교 순례자들에게는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대규모 체육 경기에 인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잦았던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이 또 다 예배해 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 합니까?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이지요. 사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 아굴라는요 로마에 살았습니다. 근데 로마에 살다가요 AD 52년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의 추방령에 의해 이 아굴라는요 로마를 따라 고린도에 이주하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결국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돕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인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지 이야기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었듯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볼로라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요. 그 아볼로를 데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데려가서 아볼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저희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된 이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는요. 사도 바울을요. 이제 어떻게 헌신하게 되냐면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괜찮으세요? 네. 혹시 에어컨을 기침을 좀 드셔서 에어컨 잠깐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잘 도와서 복음 전파에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나도 한번 세워줘 봐야지. 그런데요. 참 신기한 일이 있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직업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직업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참 우연일까요?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영적으로도 참 믿음의 끈끈한 동역자이지만 또 직업적으로도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힘있게 사용되어졌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자신의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도요 수익금을 벌어서 그 수익금으로 선교 자금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면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평일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최선을 다했고요. 안식일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 사도 바울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바울은요, 오늘 본문 18장 5절에 보시면요,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가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라와 디모데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요. 그곳의 교회의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기쁘지 않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약간의 혼란이 생겼다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경과를 듣는데요.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한편 동역자 실라도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근데 그 실라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헌금을 모았어요. 네, 헌금을 모아서 오늘 실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주신 이 헌금을 가지고 더 복음에 매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따라야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속상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유대인이지요.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동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지요.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모세오경 또는 토라, 계명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 5가지 토라의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지키지요. 왜요? 이 토라 5가지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창출님이신 5가지 토라의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냐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요. 그러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했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는커녕 자칭 유대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단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지금 유대인과 똑같은 삶을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신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변화될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이름대로 사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은요, 바로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나 또는 제사장, 예언자들,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국 메시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오늘 본문 제목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 세번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어떻게 됩니까?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누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전합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최초의 7지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시게 됩니다. 저희 나라에도 이런 멋진 삶을 사셨던 분들이 계시지요.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일사각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일사각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아까 혹시 손영원 목사님 보셨습니까?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이시고요. 이분은 일사각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시지요. 1897년 11월 25일부터 1944년 4월 21일까지 일제강점기 마산 문창교회 그리고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시고 순교자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웅천교회에서 집사로 봉직하던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되어 성령을 받고 중생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에 오르지요. 일제강점기 시사참배 반대에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저항한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의 상징의 인물인 동시에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목사님이 나이를 따져보니까 47살 이 젊은 나이에 옥사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분이 옥사하며 유일하게 남긴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사각오, 이 4가지 글자로 대표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감옥에서 5년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13일 병감으로 옮겨지고 4월 20일 부인 오정모의 마지막 면회를 끝으로 4월 21일 감옥에서 병사하게 되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옥중에 계실 때에요, 하나님께 드렸던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되게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현재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아주 가끔은 명예나 여러 욕망이나 물질이나 혹은 자녀나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이 될 수도 있겠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실체만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려지는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힘있게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천막 치는 일을 열심히 했고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만나교회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순교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요, 그 믿음의 유업을 잘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만나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